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하고 계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어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전달되어지는데 안 믿는 건 어쩔 수가 없죠. 소돔과 고모라가 복음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듣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망했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다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당한 거거든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는 그렇게 하셨어요? 전달했잖아요. 그런데 안 믿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믿게 하시겠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복음을 듣도록 전달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믿지 않으면 망하는 거죠. 우리는 다 믿게 하겠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복음을 전달되어지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전했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안 되면 왜 그렇습니까? 왜 원망합니까? 안 됐으니까요. 왜 안 됐죠? 안 믿으니까. 실패하는 겁니다. 제가요. 지금은 그때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수준이 좀 낮은 것 같았어요. 지금 수준보다 좀 낮은 것 같아요. 그때는 하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왜 안 했을까? 지금 돌이켜 보면요.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관심이. 누군가가 자꾸 자극을 해서 관심 가지게 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참 좋았을 건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게 나도 모르게 자꾸 원망이 나오는 거지. 왜 그때는 그런 환경이었을까? 왜 나한테 그런 자극을 주는 사람이 없었을까? 이게 원망이 나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그러지 않았으면 그래도 알고 준비를 했을 건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누구는 그렇게 했나요? 글쎄 말입니다.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경 탓하게 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준비한 만큼 그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준비한 만큼 복을 받을 수 있어요. 누구든지. 우리가 그 증인으로 등장시키려면 요셉을 들 수 있죠. 요셉은 노예였습니다. 근데 형통하게 됐어요. 그 형통함이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복이 삶의 열매로 나왔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요셉에게. 그러니까 열매로 나타나니까 그 주인 보디발이 눈여겨보는 거죠. 노예인데 어떻게 저렇게 일을 하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왜냐하면 노예의 수준, 노예가 가지고 있는 체질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 체질과 전혀 다른 노예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노예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주인이 눈여겨보는 거지. 우리는 그러잖아요. 죽으라고 일해봤자 죽으라고 일을 해봤자 내 재산이 되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노예가 일을 하면 뭐 봉급을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죽도록 짐승처럼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시키는 대로 하고 그냥 될 수 있으면 안 하고 이게 노예 체질 아닙니까? 자기 인생에 대한 발전이 하나도 없는 게 노예 생활입니다. 생각이 그러고 체질이 그래요. 그러면 늘 노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아요. 준비된 축복을 발견하고 준비된 축복을 누리고 그러기
생각과 삶이 완전히 다른 거지. 노예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지켜보다가 야, 너 우리 집 관리해. 그래서 불러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요셉이 보디발의 집을 관리할 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어가지고 그 집이 풍요롭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변화예요. 그게 삶의 체질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되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되어지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안 되지? 사단에게 생각과 삶이 빼앗겨지니까 자꾸 안 되어지는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라고 노력을 하는데 안 되어지는 거지. 그게 이제 체질 변화입니다. 체질 변화. 이것도 우리는 확인시켜 주잖아요.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얘기하려다 얘기를 안 한 것 같은데 야곱을 보면은요. 야곱을 보면 쫓겨나잖아요. 그 삼촌 라반의 집에서 양치는 양으로 살아요. 양치는 목동으로 살아요. 근데 죽으라고 양치면 야곱이 그 아무것도 없어요. 삼촌 라반만 좋아진 거지. 그러면 야곱은 뭐냐? 먹고 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삼촌 라반의 집에 이쁜 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첫째보다는 둘째가 이뻐. 그 둘째와 결혼을 약속을 하고 막 열심히 농사를 양을 치는 겁니다. 근데 양을 치고 나서 보니까 결혼을 했는데 보니까 첫째가 들어왔네. 둘째는 안 들어오고. 그럼 뭐야 이거? 그러니까 또 약속을 합니까? 그러면 둘째를 위해서 또 하겠다 그래서 또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를 또 며느리로 아니 그 부인으로 맞이합니다. 그럼 뭐 합니까? 양이 없는 재산이 없는데. 이 야곱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삼촌 라반과 약속을 해요. 얼룩얼룩한 새끼가 나면 다 나에게 주세요. 그렇지 않은 건 다 삼촌 거 하세요. 근데 이게 새끼를 낳으면 얼룩얼룩것이 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새끼가 얼룩얼룩하지 않은 양이 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거는요 계약도 아니에요. 이건 그 삼촌 라반이 계약을 하잖아. 계약을 해요. 그 얼룩얼룩한 거 그래 네 거 해. 나머지는 다 내 거 할 거야. 그렇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뭐 2마리 나면 1마리 나에게 주세요. 이게 아니라 얼룩얼룩한 조건이 있어요. 그 나올지 안 나올지 그건 보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요 야곱이 뭘 했냐. 튼튼한 양이 임신을 하게 될 때 뭐 하냐. 그 냇가에 가지고 무슨 나무를 꽂아요. 하나님 이 양이 건강하고 튼튼한 양인데 얼룩얼룩한 양을 낳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내 싹으로 받아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요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얼룩얼룩한 양을 낳게 하는 겁니다. 튼튼한 양에게는 얼룩얼룩한 양, 병든 양은 가만히 놔둬요. 그러면 그냥 얼룩얼룩한 양이 아닌 그냥 양, 건강한 양일 때는 얼룩얼룩한 양 이렇게 낳게 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데리고 나가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야곱이 양이 많아지잖아요. 이게 삼촌 자식들이 삼촌 아버지 이렇게 해당되는 모든 양이 다 야곱이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으면 되어지는 겁니다.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그 양을 데리고 어디로 가죠? 집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집으로 돌아와요. 근데 집에 올라고 한 지가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형 에서가 기다립니다. 그때
야곱이 기도해요. 그게 야복한 기도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해요.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형 에서와 관계가 회복되어져요.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는 되어진다. 모든 일이 되어지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형통하게 되어지는 복을 받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7절, 8절인데요.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은 그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요, 그 복을 볼 수가 없고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못 보는 거예요. 왜냐? 심령이 혼미하기 때문에 못 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듣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듣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못 듣는 사람 보고 우리는 스트레스 받는데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절대 그럴 필요가 없죠. 왜냐? 아직 눈이 열려 있지 않아서, 아직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지 않아서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볼 수 있는 시간표가 있겠죠. 들을 수 있는 시간표가 있겠죠. 그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여유롭게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누리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갈급한 심령은 있지만, 애통하는 심령이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속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룰 것이다. 그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되겠는데 못 봐요. 하나님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겠는데 못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 주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했으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네가 알지 못하는 것 가르쳐서 알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안 열어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알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못 듣게 주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 그걸 알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냐고서는 그 세간을 덜할 수 없다고 했는데, 정말 여러분, 내 생각이 얼마만큼 부정적인지, 얼마만큼 왜곡되어 있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나도 모르게 막 이런 것들이 막 생기는 겁니다.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이고 막 우분이 생기고 울분이 생기고 뭐 감정이 뭔지 모르겠지만 있어요.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몰라. 그냥 무의식 속에 있는 거예요. 어디서부터냐는 나 몰라. 그때 분명한 건 있어요, 내 안에.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이 있고 나름대로의 어떤 체질이 있는 겁니다. 그게 막 거슬려지면 이게 내 안에 있는 그 무의식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렇거든요. 여러분 있지 않나요?
근데 나는 맞고 상대방이 틀린 거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내가 틀리면 괜찮은데 막 고치면 되잖아요. 근데 나는 맞아요. 근데 상대방이 틀린 거예요. 그러면 막 분쟁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있어요. 항상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체질입니다. 그게. 그런 것도 있잖아요. 무의식 속에 있는 겁니다. 내 안에. 근데 우리 그 현상이 안 나타났다면 그 내 안에 그거 있는지도 몰랐지. 그게 자리 잡고 있는지도 몰랐지. 근데 그런 현상 때문에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들을 반응을 통해서 확인한 거지. 근데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반응은 아닌 것 같아.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리가 왜 이렇게 충돌이 일어날까? 그게 내용이에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무의식 속에 뭔가 있는데 이게 자꾸 상대방하고 안 맞아.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대립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게 뭘까? 그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볼 때 내가 맞고 상대방이 틀리다고 말할 수 있냐? 그게 무슨 기준을 가지고 볼 때 그러냐? 막연합니다, 그거. 그냥 사람들 떠돌아다니는 어떤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그게 맞는 것 같아. 근데 반대편의 사람만 들어보면 내가 틀려. 근데 그걸 인정하고 싶지는 않아. 그래서 충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기준은 뭘로 잡아야 되냐? 그게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틀린 것도 알 수 있고 상대방이 맞는 것도 알 수 있고 내가 맞는 것도 알 수 있고 상대가 틀린 것도 알 수 있어. 그거는 진리니까. 하나의 말씀은 진리니까. 그 진리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그게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대화를 해 보니까 상대방이 못 듣고 상대방은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막혀 있구나. 막혀 있구나. 뭐가 막혀 있어요? 심령이 막혀져 있는 겁니다. 혼미한 심령으로 그렇게 그 혼미한 심령의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거지. 그럼 이건 놓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인연과 어떤 사고와 어떤 체험과 맡은 여러 가지 소식을 통해서 뭔가 잘못 각인되어져 있는 것이 있는 겁니다. 혼미가 되는 거예요. 그걸 못 듣는 겁니다. 그래서 늘 얘기하다 보면 핑계대고 원망하고 어떤 다른 거 얘기하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원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불신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게 혼미한 거였던 혼미한. 누군가에게 잘못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어, 니고데모가 그러잖아요. 니고데모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것이 분명 맞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볼 때. 근데 거듭남의 말을 얘기하니까 못 들어요. 거듭남이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혼미한 거지. 어떻게 내가 이만큼 정상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 이런 수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그 니고데모가 그런 수준으로 판단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게 우리 수준이 다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하면 그 말이 돼요? 이게 다시 이만큼 성장했는데 어떻게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어요? 이런 수준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 그 수준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사라가 아기를 낳을까? 말이 됩니까 그게? 나이가 먹어서 임신할 수 있는 그 모든 기능이 상실됐는데 아기를 낳는다고? 말이 됩니까? 이게 우리 수준이에요. 하나님이 사라에게 임신할 수 있는 복을 주신다는데 나는 나이가 먹고 이미 임신할 수 있는 기능이 다 상실됐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이게 이제 사라의
수준입니다. 사라의 수준이에요.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게 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사라에게 임신할 수 있는 기능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임신을 하게 된 겁니다. 안 믿어 그 말을. 막 기적이라고 보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되어지는 겁니다. 홍해 바다 갈랐어요. 야, 그게 말이 돼?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준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친다면 가르치는 거예요. 왜?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자, 창세기 1장에 보면 물을 한 군데 있었던 물을 나눴어요. 하늘에 있는 물, 땅 위에 있는 물, 땅 속에 있는 물 나눠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누셨습니다. 공중에 물이 있는 거예요. 물이 덩덩덩 떠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육지에 물이 있어요. 그 땅속에 깊은 곳에 또 물이 있습니다. 나눠 놓으셨어요. 이게 다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떨어지면 노아 홍수가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공중에 있는 물이 떨어지고 땅 속에 있는 물이 솟아나고 그래서 지구를 다 완전히 덮어버린 겁니다. 그게 노아 홍수 사건이에요. 그걸 다시 나누는 겁니다. 공중에 있는 물은 물 위로 올라가게 하고 땅 속에 있는 물은 땅 속으로 들어가게 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경계가 무너지면 어떻게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그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그 말을 믿지 않으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믿는지 안 믿는지, 과연 그런지 안 그런지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성경은요, 믿음으로 봐야 돼요. 영적 사실, 영적 내용이 기록한 내용이기 때문에 성경을 사실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뭔가 부담스럽고 이렇게 느껴지는 것은 지금 내가 혼미한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이 되지 않는 상태,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중심으로 살까요? 대부분 그런 사람은 내 중심으로 살 거예요. 인간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살고 있음을 확인할 겁니다.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영적 지배를 받고 있는데 육신적으로 산다면 누구의 지배를 받겠어요? 하나님의 지배를 안 받고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걸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우리가 빠져나와야 돼요. 이걸 보고 우리는 해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기록하는 게 히브리서 2장 14, 15절이에요. 마귀 일생 종로로 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게. 근데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단의 올무에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이렇게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5절. 그리고 우리 드러난 문제를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이 나오거든요. 그걸 통해서 나의 실제적인 영적 배경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요, 완전히 해방됩니다. 해방될 것이 아니라 이미 해방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동안 내가 뭐하고 살았어? 묶여 살았어. 해방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았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면 내가 해방되어야 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해방되어져 있는 이 축복을 알게 되니까 누릴 수 있는 거지. 그게 하나님으로 해준 축복이에요. 누리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누릴 수 있을 만큼 우리를 완벽하게 해방시켜 주셨고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걸 몰라서 누리지 못했던 건데 이제는 알게 되어지니까 누리는 겁니다. 뭘 안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누릴 수 있어요. 누구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자격은 이미 주어졌어요. 누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끝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졌다는 거예요. 모르면 못 누리는 거고
아는 사람은 누리는 겁니다.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과거에 어떤 때문에 뭐 된다 안 된다 절대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잡힐 필요가 없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회복시켰기 때문에 과거에 묶일 필요도 없어요. 감으로부터 내려왔던 저주와 재앙 그걸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이미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린 겁니다. 그거. 근데 우리 자꾸 속는 거예요. 감으로부터 내려왔던 저주와 재앙 때문에 안 된다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끝내버린 겁니다. 이제 누리면 돼요.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주신 신복원세를 누리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부정적인 사고 속에 갇힐 필요가 없어요. 율법적인 사고 속에 갇힐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면 되는 겁니다. 그 기준은요.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게 우리 판단의 기준입니다. 그 안에 있어 보세요. 사람 살리고 복되게 하고 그렇게 돼. 약속 안에는요. 복되게 하고 사랑으로 사람을 감싸주고 수용하고 위로해주고 그렇게 돼 있어요. 복음 안에는. 뭐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뭐 왕따시키고 그런 내용이 없어요. 언약 안에는. 그러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야 살아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세상에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없는데 나도 그걸 못 살지. 그러면 세상 망하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래서 망했습니다. 창세기 6장 냄피력 문화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하고 사무엘을 준비하니까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렘넌트 운동이라고 하는 건데요. 하나님이 왜 렘넌트 운동을 하라고 하셨는지 충분히 여러분 이해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냥 애들 키우자 이런 말이 아니에요. 모세가 나와야 노예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사물이 나와야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인물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내가 이 세상에 살 수 있을까? 그러면 안 되는 거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세상 사람이 그렇게 해야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걸 못 버려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는 거거든요. 그럼 망하는 겁니다. 그런 렘넌트 운동을 하자고 하는 겁니다. 말을 알아들어야 될 건데요. 이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시험을 보면 대부분 100점 만점이잖아요. 이 60점 맞으면 바로 통과야. 반드시 통과를 합니다. 60점 맞으면. 그럼 50점 맞으면 과락이잖아요. 신경질 나. 아니에요. 신경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만큼 내가 아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아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많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아는 것을 많이 만들어내야 되죠. 내 머리 탓을 하면 안 돼요. 그만큼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그만큼 알려고 노력을 해야죠. 공부를 해야죠. 그게 시험 보는 이유예요. 50점 맞으면 너 실력 없으니까 너는 돌대가리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그만큼 아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어떻게 살아? 못 살지. 그러니까 아는 것을 많이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잖아요. 그게 시험 보는 이유예요. 내 수준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게 시험 보는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할 때 뭐냐? 네가 나를 모른다는 걸 알게 하시려고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몰라. 그걸 알게 하시려고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 시험이라고 합니다. 내가 모르고 있구나. 뭘 몰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을 왜 주셨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알게 해주시잖아요. 그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언제부터 기도하냐?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응답이 오는 거지. 그잖아요.
준비된 축복이 무엇인지 몰라. 그 복을 누릴 수가 없잖아요. 그걸 알 때 비로소 기도하면서 그 응답을 받는 거지. 이게 모르는 자체를 막 낙심하고 좌절하고 시험 들고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알려줘서 그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지. 그렇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혼미케 되면 어떻게 되냐?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자기 비하하고 그렇게 사는 거지. 이게 왜곡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생각과 삶이. 그잖아요. 이걸 어릴 때부터 알았더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렘넌트 운동이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저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잘 못 들어요. 왜? 가려져 있어. 들을 수가 없어. 볼 수가 없어. 정말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해야 되냐? 부모를 통해서 어릴 때부터 훈련하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하냐. 이보다 더 중요한 거 없어요. 옛날에는 몰랐던 걸 제가 지금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제 태양아 사역을 좀 수년째 하고 있잖아. 몰랐어요. 이제 좀 알겠습니다. 부모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제 조금 알겠습니다. 뭐 또 좀 지나다 보면 또 뭐 몰랐다고 얘기를 하겠지만 이제 조금 알겠어. 아, 그렇구나. 그동안에 왜곡되어져 있는 잘못된 어떤 사고 속에 갇혀져 있어가지고 보면서도 못 보는 거예요. 들으면서도 못 듣는 거죠. 이런 것들 요즘 조금 알겠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 현장을 보고 마야 되는데. 근데 한계가 와요.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근데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비밀이 뭐냐?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주셨구나. 십자가 사건이에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매라. 뭐가요? 십자가의 도가. 그렇습니다. 속지 마시고 누리시면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미 휴백해 주신 인간에게 주어진 정체성을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낙심과 좌절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 준비하고 도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